자,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라. 성만찬 행하라. 그런데 왜 행해야 되느냐?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행해라.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랫동안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또 가만 보니까 많은 분들도 이 말을 이해할 때에 또 그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은 바른 영어를 바르게 해석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행하지 않을 때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말로 오해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Do this,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해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해라. 이것을 행해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만찬은 우리가 무슨 옵션으로 가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의 분위기라든가 시간상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Do this, 행해라, in remembrance of me.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그것을 간략하게 word and table, 말씀과 테이블, 예수님의 성만찬의 테이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의 가톨릭 교회는 이 테이블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많이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많이 강조했어요. 예식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사제들의 이 복장도 그 가운도 보면은요, 예식을 하는 그런 복장들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그것에 반해서 너무 이 말씀만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또 개신교의 목사들의 가운을 보면은 무슨 하기 가운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푸는 안에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 사이는요, 이것이 이제는 가톨릭 교회는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지금 이런 신앙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개신교에서는 또 중요한 이 테이블을 좀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이 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가톨릭 교회처럼 매주일 미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성만찬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Do this, 이것을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꼭 행하면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기억해라 라고 했을 때는 내 이름 기억하고 내 얼굴 기억하라는 말만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과 또 그 사람과 내가 가졌던 그 시간과 또 그 시간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성만찬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문 24절과 25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랬어요. 몸이고 피다. 그러므로 이것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 그 몸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그 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대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게 아니라 왜 죽으셨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근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가장 크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으니 그거보다 더 어떻게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였을 때에, 깨닫지도 못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만큼 죽으시기까지 나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최대한 더 아주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멸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중에 금요일을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지요.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왔다 왜 굿이라고 그럽니까? 잘 돌아가셨다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요,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피와 너희들이 이 살을 대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새 언약이 되는 거야. 새 언약이 되는 거야.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 나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요?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죠.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동물의 제사를 드려라, 동물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제사를 율법에 정해 주셨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물의 피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피를 흘림으로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너희들의 죄가 더 온전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때는 불완전했지만 이제는 아주 온전한 거야. 그때는 영원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번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열어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은요, 옛 언약을 믿고 있는 올드 테스타먼트였어요. 옛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예수님의 피로서 맺어주신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믿고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그 옛날 약속은 온전하지 못했는데 새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 바로 그 말인 것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내 피로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운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런 옛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에 보면은 그 동물의 죄를 뿌려도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 동물의 피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로 완전하게 인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완전한 언약을 주신,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과 있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너희들에게 늘 얘기했던 그 이야기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몸은, 이것은 내 몸이다,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평소에 늘 떡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빵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겠죠.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빵, 얼마나 귀한 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나는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그래요? 낫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거예요. 예. 낫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역자인 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빵이 되시는데 늘 제자들과 함께 늘 계셨는데 늘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그 빵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만찬을 갖다가 할 때 그냥 한 개만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개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영의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런 사인, 심볼, 상징이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Visible sign of invisible truth.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invisible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visible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영생,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빵에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어서 그 빵을 대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요 Mystery of Sacramen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만찬인데 그것은 미스테리어스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런 말로 정리를 해봤어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성만찬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늘 만족과 기쁨이 경험되는 그와 같은 성만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 새 언약이 얼마나 좋은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런 동요가 있듯이 새 언약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라는 얘기고요. 바로 이 말씀은 이번엔 새 언약이 아니라 뭐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갔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만찬 베푸신 바로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새 언약도 기억하지만은 그거를 베푸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성만찬 예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성만찬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그 문구인데요.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미랄이 다 해서 다 모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이 떡은 정말 여러 미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럿이지만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도알처럼 다 여럿이지만은 주님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의 한 피에 한 몸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가리켜서 피를 나눈 그 형제라고 얘기가 하죠. blood related라고 했죠. 그렇죠? 다 혈연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식구라면은 한 솥밥을 함께 먹은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의 한 몸을 나눈, 한 솥밥을 나눈 모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됨을 함께 느끼시고,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가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한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랑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성만찬을 경험하면서 늘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do this, 꼭 행해라. 왜 중요하냐? 왜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와 같은 은혜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 언약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생명의 떡이 되심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성만찬에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는 오늘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